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약 6개월 전에 출생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탄생 약 700년 전에,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탄생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 450년에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영적으로 도로를 놔줄, 큰 대로를 놓아줄 그런 위대한 특별한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전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입각해서 보면 위대한 특별한 선지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영적으로 정지 작업을 해줄, 기초를 놓아줄 위대한 특별한 선지자가 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구불구불해진 길을 직선길로 만들고, 또 평탄한 길로 만들고, 좁은 길을 넓은 대로로 만드는 역할, 그 역할을 해야 될 선지자, 그것이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말라기 3장에도 보면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약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출생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가정에, 어느 부모 밑에 출생하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사항이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주석학자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제사장만 하더라도 약 18,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가정에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부부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던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그럽니다. 이 아비야 반열은 다윗 왕 시대 때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들을 24개 이 반열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24이 구역으로 교구라고 할 수도 있고 반열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럼 18,000명을 24구역으로 나누면요, 약 700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반열을 나누고, 아비야 반열은 8번째쯤 되는 반열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씩, 안식일부터 돌아오는 안식일까지 한 주간씩 그 반열의 순서를 정해내서, 그 반열이 순서가 되면 700~8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되는 단 한 사람의 제사장, 단 한 사람의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온 백성들을 대표하여 기도의 분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아비야 반열 차례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평생토록 한 번도 제사장이지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분향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 직무를 마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700~800명 중에서 뽑는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1년에 두 번밖에 기회가 안 온다고 할 때 이게 선택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700~800대 1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가랴가
그런 700대 1의 그런 경쟁을 뚫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사가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오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다가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은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성숙한 사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었지만요, 이 자식을 하나님의 복과 기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을 대단한 수치와 하나님께 대한 죄의 형벌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의 랍비 책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면서 자녀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자한 것은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성숙하지 못한 사회상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 자녀가 그 당시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위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고 하는 리더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더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젊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은퇴를 앞둔 나이가 많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이 중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이 사가랴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또 엘리사벳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축복, 하나님은 나의 행운. 저는 행운이란 단어는 별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행운,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행운이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나이가 많도록 지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왜 아이가 없지? 내 상황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의 행운이면 왜 내 지금 상황 이런 상황일까? 행운은 무슨 행운?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는 뭘 기억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신실한 믿음, 처음과 나중에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두 번째 보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마리아가 여러분 유일하게 선택한 그 한 여인 엘리사벳이었고요. 문 밖에서 마리아가 녹화할 때 엘리사벳은 그 음성만 듣고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했습니다. 그 마리아의 그 밖에서 녹화하는 그 여인이 온 인류에, 자신과 온 인류에 주가 될 것이고, 그 여인이 이미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영적인 영감으로 알게 됩니다. 이쯤 되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깨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례요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요, 애따 누구 줄까? 자, 골라 잡아. 이게 남대문에서 뭐 팔듯이 그렇게 딱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힘들었어요.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결혼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미리 자녀를 줬으면요, 그냥 좀 띨띨했을지도 몰라. 그쵸? 미리 줬으면 그게 선지자였겠습니까? 미리 줬으면.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그때 딱 태어나는 아이 중에서 거기서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딱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깊은 터널, 그 긴 터널을 다 뚫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사람들은 삶 속에 연단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좋지만.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의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4가지로 제가 정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길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습니다. 때. 인생은 사실 오래 살아봐야 돼요.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태도가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 여러분, 현대인들의 요즘 이 단점이 뭡니까? 못 기다리는 겁니다. 못 기다리고 막 그냥 감정을 폭발해버리고 그냥 인간관계도 멀리 봐야 되는데 그 못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다고 막 다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라를요, 우리 그냥 흘러가는 그냥 인생의 시간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딱 적용해 보자고요. 사가라 엘리사벳은 너무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성공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또 다른 사람처럼 평범한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애도 일찍 낳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고 성경에 그의 스토리들이 기록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연이 없어요.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열린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닫혀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어떤 주어진 상황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다 생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No one can fathom what God has done from beginning to end.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위 밖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세례 요한의 부모로 선택할 줄을 사가라도 몰랐고 엘리사벳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그것도 간증을 몇 번 했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좀 열받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임원도 못했어요. 임원도. 전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때 제가 임원을 못했잖아요. 제가 이 얼굴에
이 목소리에 제가 임원을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요, 그때 아이들이 부흥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임원을 시켜줍니다. 회장, 부회장, 남녀, 총무, 또 부총무 또 몇 명 두고, 또 서기, 부서기들, 또 회계, 부회계들 여러 명 두고요. 또 거기 그 안에 안 들어갔으면 부장들 듭니다. 신앙부장, 전도부장, 또 봉사부장, 미화부장, 환경부장, 친교부장, 또 별거 다 합니다. 또 안 되면 사람이 또 한 명 있으면요, 그 사람 만들어주려고 체육부장도 하고 막 음악부장하고 다 만들어서 또 사람이 또 모자랍니다. 차장, 또 신앙부장, 신앙차장, 그렇게 다 해놔서 차장도 못 돼서 제가 좀 띨띨하기만 해도 차장은 됩니다. 그냥 딜딜 이러면요, 그렇게 교회 나면 그냥 차장은 시켜주거든요. 근데 내가 차장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별 말을 안 했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뭔가 의기소침했는지 별 말 안 하고 교회에서 있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력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 말하면 포텐이에요. 포텐. 빵 터질 이 포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잠자고 있어 그렇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근데 이걸 못 보고 그냥 가만 조용하게 있는 모습. 저한테 뭘 부장이 맡겨주면 신앙부가 잘 안 들어가겠다, 전도부가 잘 안 들어오겠다, 저거 맡겨줘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둔 거예요. 근데 그 전체 학생들 중에서요, 목회자는 나만 됐어요. 할렐루야! 아이들 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끝까지 살아봐야지, 오래 살아봐야 됩니다. 오래 살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경건한 가정은 자녀의 삶에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말라기 2장 15절 보면 부모가 경건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혼자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부담 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 회계 연도는 2017년 12월 이번 달부터 2018년도 회계 연도가 시작됐어요.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갖자는 거예요. 혼자 교회 나오면 하나님 2018년도 안에 우리 배우자가 교회 나와서 우리 부부가 경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좀 경건의 수준이 높아지는 해가 되게 해주세요. 부부가 같이 교회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 예전보다 우리가 경건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사가라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약시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사가라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녀를 위한 믿음의 부모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헛되지 않음을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까 지속적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이런 마귀는요, 내가 기도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목사인 저에게도 마귀가 그런 생각을 딱 던져줄 때도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의 이펙트, 리얼리티가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뭐랬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현재 우리는 이 기도가 지금 들리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직무나 사명을 사가랴처럼 평상시에 잘 감당하다가 더 큰 은혜와 기적과 축복과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상황이 어려워도 변함없이.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라틴어가.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뭐예요? 코람 호미니부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야,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야,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물론 목사님한테 잘 보여주세요, 좀. 예.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내가 잘 보여야지. 고람문두라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고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지위와 내 소유는, 내 상황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많은 욕들을 먹었겠습니까? 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는 제사장인데 자기가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팎으로 이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겠어요. 주고 자기 기도해도 지 기도도 응답 안 되는데 우리 대표에서 가서 기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을지 믿습니다만, 이게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면 되는데 꼭 남을 이렇게 긁어내리려고 하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항상 남을 살리는, 그 사람 참 잘해요, 이렇게 살리는. 아멘이죠? 그래도 사가랴는 뭐예요? 뻔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제사장으로 불러줬으니까.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안 해, 나 안 해. 진짜 나 안 해. 진짜 열받았어 못해. 안 해. 그럼 하나님은 그러죠. 하지 마. 안 하기는 뭘 하네요. 하나님 맡겨주신 건데. 누가 요구하든 뭘 하든 꿋꿋하게. 시작. 꿋꿋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못 알아주면 어때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꿋꿋하게. 다 여러분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거라니까요. 어쩌면요, 700명 800명 중에서 지금 사가랴가 뽑혀서 갔으니까 처음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시간에 박탈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남 잘 되면 막 기뻐해줘요. 나는 제가 다른 건 잘하지 못하면 새벽에 좀 많이 나누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 게요, 난 친구가 잘 되면 그렇게 좋아요. 난 친구가 저는 그 전도사로 학생회를 맡고 있을 때 어떤 친구는 막 엄청 막 잘 돼서 막 떠는 친구 있더라고. 와,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데, 얼마나. 나 대학 다닐 때도 우리 친구가 이 방학 때 와가지고요, 딱 오면 얘가 다 내 자리 내줘서, 그 친구가 내가 볼 때 나보다 낫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아직 그 지금 목회자기를 안 갔어요. 굉장히 찬양인들도 잘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찬양인들을 맡겼는데 그 친구 오면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 친구한테 했어요. 2달 동안 찬양인도 하라고. 그리고 내가 친구가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았어요, 솔직히. 이야, 할렐루야. 한번 박수 칩시다. 이 사람은 시작.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난 다른 거 잘 못하는 잘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난 또 친구나 누가 잘 되면 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자기가 입을 비추고 이런 사람이 그럼 거기 가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게?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오디션에서 딱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오랜 시간의 연단을 통해서 사가랴 엘리사벳의 나이 많아서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 하나님이 딱 찍은 겁니다. 애들 말로 찜이 뭔지 알아요? 또 고기 무슨 호박찜 그러지만
찜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내 것! 하나님이 딱 오디션 합격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프로타고니스트로 주인공을 하나님이 탁 들어 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뭘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신길 가족들은 그런 분 한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게 없어요. 그냥 올라가 칭찬해 막, 야 박수 막, 와 누가 좀 잘 돼서 해봐, 와 해야지. 그게 다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봐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요, 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 극장의 마지막 주인공을 누굴 선택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딱 선택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구를?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만사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답답하고 힘들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 중심, 하나님 그를 마지막 인생 극장의 주인공으로 들어서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